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주라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언가를 주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눈으로 봅시다. 2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원수가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나옵니다. 28절에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의 뺨을 치는 자가 나오고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나오고 30절에 보면 나에게 달라는 자가 나오고 나의 것을 가져가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3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원수,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뺨을 치는 사람,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 내게 달라는 자, 내 것을 빼앗는 자, 전부 우리의 삶에 불편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좋은 것, 선함을 베풀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 땅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만큼의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에게도 자비롭다라는 겁니다. 자, 뭘 우리가 보면 아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모르고 창조주이심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비는 내리는 거예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양은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자하심을 가지고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인자했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한 마음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구원받을 백성을 염두를 두고 십자가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자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믿을만 하겠구나, 믿음이 들어가겠구나, 창세전에 예비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미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6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친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금 앞에서부터 말한 그 문맥을 따져보면 비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비판의 대상. 아까 나와 있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정죄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너무 쉽게 비판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너무 쉽게 정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덮어주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속성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용서해라. 용서하면, 용서는 뭡니까? 그냥 덮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용서 아닙니까? 사과를 받아야지 용서입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용서입니까? 용서는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27절부터 쭉 나오는 어떤 대상이 나오죠. 그 대상은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 열린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래요. 뭘요? 선함을,
좋은 것을 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안겨주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주면 안겨줘요.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안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죠. 나는 하나를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안겨주신대요. 이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래요. 선함을 베풀어 주래요. 좋은 것을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보시고 안겨주시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안겨주시느냐? 말씀해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바구니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바구니가 있는데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듭니까? 흔들어야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라도 여러분 더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눌러주십니까? 밥을 여러분 우리 누르잖아요. 신방 가면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엄청 누르잖아요. 왜 누릅니까? 더 많이 드시고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겨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생각하는 분량대로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시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이 될 수 있지만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할 수도 있지만 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요 더 빨라요. 1000시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앞에 힘든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축복의 문이 더 빨리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요, 제가 물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이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아셔요. 그리고 제 삶 가운데 후이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삶 속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순종하려고 할까? 그냥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명절이 되면요 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명절이 되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명절이 되면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만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조합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주면,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이 훗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더 복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요, 더 복스러운 여러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기도하면서 그냥 꿈을 꾸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겠다라는 꿈이잖아요. 꿈 거 있습니까? 우리 정명재 꿈 좀 꿨나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저는 이번 한 주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로마도 봐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꾼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과 선교 나가야겠다. 우리 권사님과 선교 나가야겠다. 이 꿈만 가지고 막 계속 꿈을 꿨습니다. 꿈꾸는 거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만큼은 꿈을 꾸세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냐?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그 축복에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 하였습니다. 나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도 동일한 인자하심을 베풀었다. 동일한 십자가를 졌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더 큰 것을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겨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